믿음이 빨간 글자만 이렇게 믿음은 실상이다, 증거다. 그렇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상, 실체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 천국을 믿는다면 가실 천국이니까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들이 머무는 가정,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만드셔야 돼요. 왜? 작은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를 깨치시고 천국으로 만드셨잖아. 그럼 우리는 작은 예수면 그거 흉내내야지, 그거 패러디해야지, 그거 카피해야지. 그러니까 만약 천국을 믿는다면, 안 믿는다면 뭐 개판으로 살아도 되겠죠. 죄송합니다.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뭐 이 땅에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 아무렇게나 장난치고 살아도 뭐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갈 거가 지옥이니까. 근데 만약 천국을 믿는다면, 내가 천국 갈 거라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요. 이 땅에서 맨날 찢고 볶고 지옥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No,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디자인, 그런 의도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물을 때 뭐라 그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실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안 죽었어요? 천국 아직 안 가셨어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임해서 사는 삶, 돈 쓰고 시간 쓰고 말하고 가정, 일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믿어요? 예수 믿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면 뭐 때문에 예배해? 뭐 때문에 뭘 믿어요? 믿잖아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실상이니까 천국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고 계셔야 돼요. 천국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완성된 구원에 누린 천국의 삶을 향유하다가,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육신의 장막 그대로 벗어놓고 내 영이 육의 썩을, 부득불 썩을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여 주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생전에 이렇게 쳐다본 사람이 스데반, 그렇죠? 스데반이 가졌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그 선진들은 프로페트, 선지자, 먼저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사실 3절까지 이렇게 서론 나오고 4절부터는 나이 순서대로 나와요. 아벨 나오고, 그 다음에 에녹 나오고, 노아 나오고, 아브라함 부인 사라도 나오고, 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신기하게 10번째 사람으로는 누가 나올까요? 퀴즈. 태초에 히브리서 11장을 안 읽어보셨군요. 믿음의 사람들의 케이스를 10명이 쭉 나와요. 8명은 남자, 2명은 여자, 힌트. 1명은 사라 얘기했어요. 마지막 10번째 누구 나왔잖아요. 또 힌트, 여리고성의 여자, 기생.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고,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를 샘플로 메시지 줄 때 예화로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쓰셨어요. 너무 행복하죠.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천박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질런지 모르지만, 주님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자궁으로 쓰시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우셔서 증거로 사용하고 계세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제가 금요일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여자는 거짓말을 해서 복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과 거짓,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건 선인 거예요. 착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아무리 휴머니스틱해도
인류의 박의 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구분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나님 반대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정탐꾼 숨겨두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악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선 거예요. 우리가 단적으로 거짓말. 그렇다고 여러분 그럼 거짓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경제적 이익과 체면을 위해서 속여먹는 그런 거짓말은 고난이 따라요. 값을 치러요. 페널티 그대로 다 당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큐티하는 게 창세기를 계속 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일리 큐티의 창세기에 요즘에 지난 주간 계속 있었던 주인공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 속여요. 형 에서 속여요. 죽을 뻔했어요. 형이 때려 죽이겠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너 돌아가시면, 아버지 살아생전에 내 손에 피 묻히면 아버지 가슴 아프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끝이야. 너는 같은 날 내가 장례식 치를 거야. 엄마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야, 한날 어떻게 내가 남편과 아들을 잃으랴. 너 빨리 도망가라. 우리 오빠 집에 가라. 그래서 밧단 아람에 라반의 집으로 피난시켰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20년 뒤에 이종 사촌지간이잖아요. 사촌들이 보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부인과 자식과 이게 재산이 많이 증식되니까 이거를 야곱만 하나 죽여버리면 끝나는데 혹시 야곱이 가지고 고향 가겠다고 그러면 우리 재산 이거 우리 집안에 와갖고 이제 속된 말로 불알 하나 차고 온 놈인데 이거 완전히 우리 집 누이들 다 데려가고 자식들 낳고 우리 아버지 재산 라반 재산 다 가져가네. 저놈만 하나 때려주면 되겠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야밤도주했어요. 라반이 열받아갖고 7일 동안 추격전을 벌여요. 그래서 길르앗 산에 가서 딱 맞닥뜨리칩니다. 그때 밤에 하나님이 환상 나타나서 살려주라. 손대지 마라. 의의를 가부간을 묻지 마라. 라반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야곱을 살려줘요. 그러고 나서 살아서 또 가도 4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형 에서가 또 찾아와 야복강 건너편 쪽에 이놈 새끼 잘됐다. 20년 전에 내가 오늘 드디어 원한 갚는 날이다. 계속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요.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곧대로 그대로 믿는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 그래서 바로 믿음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왜?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내가 희망하는 것에 희망사항으로 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위적으로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야곱은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실체가 된 거예요. 어떤 악종홍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그래서 참 1절은 믿음의 장들을 쫙 설명하는 선진들을 쭉 얘기하는데, 사실은 10명은 내용 스토리가 나오고 6명은 스토리가 안 나오고 그냥 이름만 나오는데, 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렇게 해서 6명 나오고 선지자들 이렇게 해서 뭐 이사야, 뭐 아모스, 호세아,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총칭으로 그냥 프로페스, 선지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10명은 스토리가 짧게라도 다 나오고, 그래서 10명. 그 다음에 6명은 이름만 나와요. 사실 초대왕 사울은 나와야 되는데 사울이 안 나와요. 그리고 다윗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름에 거명된 사람 보면 좀 독특하다. 우리가 인간적인 왕조실록으로 이런 미담이라든지 믿음의 역사 이야기를 쓸 때 등장할 만한 사람은 또 안 등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등장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 생명책에 들어갈 사람이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갈 사람, 천국에 딱 갔더니 여러분들 생각이 손영삼 목사는 반드시 갔을 것이라고 했는데 천국이 없는 거예요. 갔더니.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아무개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그 집사는 죽었다 깨도 천국 못 올 사람이야. 완전히 이거 교회를 놀이터로 알고 우습게 알고 막 제멋대로 세상에 어떻게 그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 근데 그 친구가 거기 가 있어. 가면 3번 놀란다 그랬죠?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와서 놀라는 거 하나, 안 올 것 같은 개구망창이가 온 것 때문에 두 번째 하나 또 놀래고, 한 번은 또 왜 놀랜다고요? 자기가 가서 놀란 거예요. 나도 왔네. 나도 왔네.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참 너무 멋있어요. 이게 컴퓨터로 말하게 되면 하드웨어라 이제 보이는 부분, 그 다음에 내용 치면은 속에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걸 소프트웨어라 그러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처럼 믿음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조금 철학적으로 고상하게 표현해 보면 형이 상학적인 것, 안 보이는 세계, 형이 하학적인 것, 보이는 세계 중에서 믿음은 안 보이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천국이 여러분 눈에 육안으로는 안 보이죠. 근데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여야 되는데 참 안 보이면 큰일 나는데. 한번 다 눈 감아 볼까요? 보이나 안 보이나? 그래,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안 보이는 세계까지 보이는 눈을 갖는 힘,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핸드폰 이렇게 아무데나 막 터져, 외국 가도 다 해서 무료로 막 카톡 보이스톡 하죠. 서비스 받죠. 그걸 와이파이라 그래요. 와이파이 글자를 제가 이렇게 올려볼게요. 와이파이가 뭐냐? 와이어레스, 와이어는 전기줄이에요. 전기줄. 레스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걸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선이 아니라 무선이라는 뜻이죠. 와이어레스, 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전화할 때 다 선으로 했지, 요즘은 다 무선 시대가 됐으니까 그냥 이해하지만, 옛날 사람 같으면 어떻게 전화선이 전기줄이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에너지가 전달되지? 신기하죠. 전파 속에서 에너지가 막 건너가니까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옛날엔 줄이 있어서 연결되는 건 그 당연히 느끼지만, 그래서 와이어레스, 이게 무선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피델리티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을 찾으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사전을 그대로 엎어갖고 복사한 거예요. 충실, 충성, 성실, 부부간의 정절, 오리지널, 원물, 원래 물건, 오리지널과 똑같은 것. 이게 피델리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이 없는데 선이 있는 것처럼 잘 계속해서 연결해 주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죠. 믿음으로 봐야 되니까. 선은 안 보여, 없어요. 근데 신실함이, faithful Christian,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faith잖아요. 믿음이 좋다는 걸 faithful 가득 찼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계속해서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핸드폰도 선이 없는데도 저 사람하고 내가 통화할 수 있는 전파로 통화하듯이, 보이지 않지만, 선이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도 와이어레스, 없지만, 안 보이지만 fidelity, 신실하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진짜 사람처럼 나타나서 나랑 함께 살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부모가 되고 내가 일하는 일터의 CEO가 되시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와이파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이파이 정신.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근데 왜 전파도 어떤 때는 간혹 보면 이렇게 잘 안 터질 때가 있죠. 와이파이가 빵빵 안 터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란이 될 때 잘 안 돼요. 뭔가 이렇게 전파를 방해하는 매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안 보이지만 연결됐듯이 연결된 안 보이는 구간에 또 안 보이는 어떤 세력이 전파를 방해하면 연결에 방해를 받죠. 영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사탄으로도 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안 보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은 없는 거야. 천국은 없는 거야. 목사가 월급 받으려고 사기치는 얘기야. 네가 다야. 인생은 죽으면 끝인데 마음껏 즐겨. 뭐 이러고 자꾸 교란시키니까 안 주고받잖아. 천국 있는지 없는지. 못 받잖아. 하나님 얼굴. 흔들리는 거예요.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천국까지요? 없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란 존재?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본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잖아. 성경책? 그건 자기들 얘기지. 그걸 믿으라 그러는데 지들이 써놓고 지들 보고 그건 니들이나 믿어.
나하고 성경하고 뭔 상관이야? 그런 사람들의 시각적으로 볼 때 사탄이 못 믿게 만들 수가 있겠죠. 믿는 사람들도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 수가 있겠죠. 사탄이 전파로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단어 쓰면 해킹하고 들어오는 거죠. 해킹해서 비밀번호 다 빼가고 내 물질 도둑질 해가고 전파 방해하고 그럴 수 있겠죠.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고 쭉만 하다가도 보이는 거 돈 몇 푼 오면 그냥 팍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 몇 푼에 그냥 예수 파는 거예요. 은30에 3년 동안 쫓아다니던 예수를 어떻게 팔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룟 유다 입장 돼보세요. 아무리 은30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3년 동안 다 봤잖아요. 먹고 자고 그 기적 다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 팔아먹지 않아요?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 설교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는 물질 컨트롤, 즉 선악과 아간이 손댔던 물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손댔던 물질, 이런 물질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물질은 자기 만족을 줘요. 이 땅에 지상에 천국을 줍니다. 물질 가지면 자기가 원했던 것, 뭐 좋은 집, 좋은 차, 식욕, 성욕, 명예욕 다 살 수 있어요. 돈 갖고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황금 만능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천국만 못 살 뿐이지 지상에서는 뭐 웬만하면 다 살 수 있어요. 사람도 사고 팔 수 있잖아요. 뭐 인신매매하고 돈 많으면 장기도 축출해갖고 이식수술 받을 수도 있고 돈 갖고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돼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들다. 왜? 보이는 것이 다니까 안 보이는 세계를 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맹인에게 색깔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을 못해서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못해서, 예를 들어서 파란색을 설명할 때 내가 하늘하고 색깔이 같습니다 이러면 말은 되는데 내가 표현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표현은 맞게 했어요. 근데 그가 이해합니까? 못하죠. 초록색을 설명했는데 나뭇잎하고 색깔이 같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설명은 제대로 했어요. 근데 장님이, 맹인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어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틀리지 않아요. 다 맞아요.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할까요? 안 되죠. 이해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즉 개안 수술해갖고 눈이 열리면 이해가 돼요. 그 말이. 그렇죠? 즉 거듭나면 이해가 돼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니고데모하고 요한복음 3장 이야기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친구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늙었는데 어떻게 또 아니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합니까? 야, 이걸 질문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게 뭐예요? 산헤드린 공의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경학자란 말이에요. 성경의 율법을 민법으로 적용해서 재판하고 회의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역할을 삼권이 분립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걸 다 할 수 있는 의원이에요. 의원. 아니 그 사람이 모르면 누가 아는 거예요? 응? 아니 선생인데 이걸 모르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 보세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예수님은 아는 얘기해요. 예수님은 본 것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너희가 못 알아듣는다. 너희가 왜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요. 왜 못 믿는다고요? 자기의 지식 때문에, 자기의 선입견 때문에, 자기 자작 율법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교회 전통 문화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왜? 평생 산헤드린 공의원으로 니고데모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눈앞에 펼쳐진 물질 세계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씀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했다. 성탄절에 별이 비치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오셨어요. 각 사람에게 비춰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그렇죠. 33년 동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모든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근데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죠. 알지 못했죠. 또 14절 쭉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라 그랬죠. 육신이 돼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의 진리로 남아있죠.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담겨져 있었는데 한 축은 은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축은 진리,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셨죠. 그래서 율법은 구약시대에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진리 붙잡고 은혜 안에서 살아라. 그게 참 빛의 조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 빛의 조명이 아무리 조명이 비춰도 막아놓으면 조명이 못 들어가는 것처럼 믿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라. 즉 위의 것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땅의 것은 다 보이잖아요. 물질 세계는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차이를 말씀하면서 로마서 8장 한번 넘겨볼게요.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어요. 소망으로 구원 얻었어요. 근데 그 소망이 뭐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즉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물질 세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은 부패돼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이 땅의 것 잡아봐야 썩고 유효기간 지나고 다 문드러지는 것들인데 그것을 내 소망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하는데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안 보이는 가치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인내가 필요하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내가 필요하고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역대하 1장 7절에 보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런 질문하시죠.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랴?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나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왜? 내가 왕인데 20살밖에 안 먹었네요. 이렇게 70, 80대 연만하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뭐 부모는커녕 그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백성이 많은데 이거 내가 재판에 나이 20살 먹어서 연륜과 경험과 지식이 짧으니까 내가 잘 왕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지혜의 근본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야, 어떻게 너 영 속에는 이런 착한 마음이 있냐? 이런 마음이 너에 있냐? 세상에 부, 재물, 영광, 원수 생명 이런 것 또는 오래 살게 해달라고 장수 이런 기도 제목 안 내놓고 이거 다 이 파란 색깔의 기도 제목은 다 뭐예요? 보이는 가치죠. 그렇죠? 지혜나 지식은 보이는 부분이에요. 소프트웨어죠. 안 보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을 구하지 않고 안 보이는 부분을 구했다. 세상적 보이는 소망을 소망으로 바라지 않고 천국 소망을 소망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음에 쭉 올리시면
두 군데서 나오는데 역대하와 열왕기상인데, 그러므로 내가 네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 주셨는 뿐만 아니라 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리니. 그리고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되. 제가 저 구절을 이렇게 읽다가 금년 기도 제목 가운데 이걸 하나 넣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손영삼 목사 저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는데 바닷가에 모래같이, 아주 여러분 제일 흔한 게 바닷가 가면 모래죠. 얼마나 흔해요. 좀 이상한 표현인데 뭐 천박하리만큼 아주 흩널려 있는 게 바닷가에 가면 모래예요. 넓은 마음이 아주 그냥 바닷가에 모래같이. 1년 뒤에 12월 달에 가서 우리 집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사람이 제일 잘 알게 될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뭐 태평양 바다같이 다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도 특별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또 하나님이 혹시 주실 줄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 용서, 사랑, 관용, 이해, 이런 거, 소프트웨어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넉넉히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삶의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여러분, 공중나는 새를 보라. 수고 안 하고 또 곡간을 지어서 모아들이지도 않은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 영광만 하지 못하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때때로 날아다니는 참새만도 못해. 날아다니는 참새는 아주 태평하게 아무 연려 없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저 참새만도 못해갖고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 얼굴이 새카매졌어. 아주 얼굴이 새카매졌어. 너무 근심이 많아가지고. 그 모든 염려 주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설교하셨죠. 너희는 먼저, first of first, 맨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좋거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냐? 내일이 염려해요. 내일 오늘 할 걱정을 내일로 옮겨서 계속해서 연장해서 내일 다시 한다. 오늘은 안 하고 내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저 원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내일의 의미, 내일 어떡하지? 이 내일은 누가 염려할 거냐? 내일이라고 하는 그 데이가 날이 염려할 거예요. 날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날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공중나는 새하고 들의 백합화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도 그 새는 날으면서 벌레 잡아먹고 내일도 그 들의 꽃은 아름답게 태양빛 아래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인데 왜 오지도 않은 내일 염려까지 오늘까지 잡아 당겨와서 한다고 이렇게 생고생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실상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 가치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복음, 내가 죽을 건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나 안 죽어도 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에는 의가 드러났는데 나의 의, 내 행위로 의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다 종교예요. 내가 선행하고 고행하고 좌행을 하고 뭐 공덕을 쌓고 열심히 노력해서 돌을 닦아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이건 다 종교예요. 그건 아니에요. 복음은 내 의가 없어요. 내 행위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의만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사실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느냐? 다른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의롭게 되느냐? 믿는 자라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내가 믿기로 결단할 때, 영접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 드디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싹트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한마디로 규명하기 어려운 개인마다 편차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깡패 아주 이상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지옥 버티고. 무당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엄마는 지옥 가도 이 아들은 신학교 가가지고 깨져갖고 훌륭한 목사가 된, 뭐 부지기수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각자 개인을 따라 구원하시는 거죠. 이게 왜? 믿음의 신비의 영역인데 어떤 사람은 10대 때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그리고 뭐 20대 때도 벌써 방언하면서 성령 체험하고 불 받아갖고 확신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젊은 아이들 다 정력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도를 지키고 경건하게 사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 나이 60이 돼갖고 철 들어갖고 그때 깨닫는 사람도 있고 나이 80줄에 와서 이게 뭔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되는, 뭐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예수 맞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왜냐? 믿음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자체가 이게 믿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뭘 답답해서 13살에서 15살 먹은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애 나오고 뭐 요셉 보고 뭐 이게 뭐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성육신 한 거니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애 난다, 이렇게 믿지도 못할 이상한 얘기해서 주변 사람 힘들게 만들고 뭐 또 피난 가게 만들고 또 뭐 없어갖고 말밥통에서 태어나고 뭐 또 십자가에 죽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요란하게 그냥 왕으로 쫙 오셔서 한마디 명령하시고 권세로 죽일 자 죽이고 살릴 자를 살려갖고서는 안 믿으면 그 자리부터 죽여버리고 믿으면 살게 해주는 것을 눈앞에 시각적으로 보여주셔서 야 정말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강권적으로 막 줘가지고 로봇화시켜서 다 믿게 만들면 아주 구원이 쉬울 텐데 왜 이렇게 찌질하게 역사하시는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찌 뒤집어 보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가? 그것을 나에게 대입해 보면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죄악을 행하게 담대해졌는데, 악한 일을 행할 때마다 즉결 심판에 넘어갔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서 예배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 끝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이걸 구속사라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구속사 스토리가 유대인에게는 꺼림직하고 똑똑한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We don't understand.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신비의 영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믿어졌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게 믿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조급하니까 쇳불은 단김에 뺀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냥 한 번만에 역사해 주기를 이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생에 주님이 언제 찾아가셨어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한테 삿대질 해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패역질 해댈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타이밍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어요. 왜? 천국이 그들의 꿈.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포행자요 회방자요 박해자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 지으는 것밖에 머리가 안 돌아갔던 그런 친구였는데 내 뇌를 사탄이 지배해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살고 의의 병기로 들이지 못하고 불의의 병기로 들이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속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일컬어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도 결국은 유월절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사시대 때 미디안이 아말렉이 블레셋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만 350년 동안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구원의 제수를 불러주셨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다 망했을 때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비록 망할 것이지만 70년 만에 회복하리라 또 예언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시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비록 깨지기 쉽고 병들기 쉽고 타락하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이 연약한 질그릇 안에 속의 내용물은 예수의 생명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다가 다이아몬드 하나 집어넣으면 이걸 보석함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휴지 버려놓으면 이걸 쓰레기통이라고 그래요. 껍데기 이 크리스탈 컵이 뭐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뭐가 담겼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 깨지기 쉬운 거지만 우리 안에 담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보배가 담겼어요. 마지막 절 한번 올려볼게요.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깨지기 쉬운 내 육체 안에 담았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것.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대면하여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 본성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서 절제된 삶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돈 쓰고 시간 쓰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걸 인격자라고 그래요. 성령은 인격의 영이라고 그러시죠. 신앙이 좋다는 걸 뭘로 증명하죠? 11조? 주일 성수?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 좋은 분이 주로 그렇게들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도 돈 있으면 건강 있으면 시간 있으면 그렇게 보이기 위한 포장으로 위선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다 평가되지 않습니다. 뭐가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는 것.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서로 섬겨나가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섬겼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가 말하고 시간 쓰고 돈 쓰는 것에 나타나는 모든 열매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지 사랑을 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교회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따 오냐고 좀 더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계셔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 사람 속에는 사탄이 있어서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인 것을 제가 증명해 볼게요. 만약 내가 예수 죄인이라면 더 이상 사랑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을 베푸는 자,
섬김을 이제는 받다가 초신자 때는 못 모르니까 섬겨가지고 이제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예수로 변한 거예요. 뭐가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변했는데 아직도 내 짐 좀 지어달라고, 나 사랑해달라고, 당신들이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사랑이 없어, 목사가 사랑이 없어,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러고 돌 던지고 앉아있으면 그건 넌 크리스찬이니까 정당한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선. 왜? 넌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돌을 자기가 맞으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면서 옛날에 내가 사랑받는 자로 살았지만, 사랑을 요구하는 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사람을 섬기는 자로, 작은 예수로 살겠다고 하는 것,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악용하면 안 돼요. 이것을 선용하셔야지.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마치 안 보이는 천국을 이미 자기는 천국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10억 주고 1년만 더 살게 해달라는 예화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 10억 100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왜 싸워요? 돈 몇백만 원, 돈 몇 천만 원 때문에 아그다툼하고 싸우죠. 근데 천국 간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싸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싸울 이유가 없죠. 그러면 아직은 안 갔지만 이미 간 사람, 믿음으로 간 사람은 이 땅의 삶에 똑같아야죠. 이미 천국이 임한 사람이니까 삶이 같아져야죠. 지옥같이 살다가 싸우고 쟁투하고 시기 질투하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언감생심,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섬기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너무 답답하고 밖에 핍박도 당하고 누가 밀쳐서 거꾸로 팀을 당해도 괜찮아요. Doesn't matter. 웃을 수 있어요. 네, 질그릇인데 썩어진 문드러질 거, 깨질 거, 2000도 화장 속에 들어가서 미세먼지로 바뀌어버릴 내 인간인데 내가 육의 것 때문에 살아. 이미 우리 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담겼는데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자. 말하는 게 달라지고 돈 쓰는 게 달라지고 인격의 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자 되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기 때문에, 믿음은 실체이기 때문에 그림자의 삶을 살지 않고 본체의 삶을, 모형의 삶이 아니라 원형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